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 4일차인데요. 양옆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네,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는데요. 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5학년 때 아니면 6학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를 끝나고 이제 아이들 아마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 복도를 이제 가는데 학교 안에서 저학년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제 이제 반이 떨어져서 친구를 잘 못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이제 일진이 되었던 겁니다. 지나가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제 친구였던 걔가 저한테 아마 이런 질문했던 것 같아요. 누구 봤냐? 이런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니 못 봤는데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냥 다짜고짜 그 발길질로 제 복부를 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숨이 갑자기 저도 이제 탁 맞으니까 숨이 턱 하고 이제 막혀가지고 좀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끙끙 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이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흘깃 잘 안 되는데 흘깃하면서 그냥 제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랜 좀 세월이 지난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의 일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에 그렇게 맞아서 아팠던 그 어떤 육신의 아픔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길래 그때 제가 그 받았던 그 어떤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과거에 한때 걔네 집에 생일날 초대받아서 놀러 가기도 하고 친구였거든요. 근데 친구였던 그 애한테 그렇게 맞았다는 그 어떤 수치감, 모멸감,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봤다는 게 저에게 참 큰 어떤 정신적인 아픔으로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참기 힘든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존심이 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척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합니다. 남편의 자존심 역시 그렇습니다. 비록 못났어도 못났다고 지적받으면 힘들어하는 게 남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생일날에 회사 동료분들이 선물로 턱바지를 사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음식물을 자꾸 흘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웃으시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올해 그 이제 40줄 들어서면서 많이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스터디 중에 모욕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욕 스터디. 요즘 면접은 압박 면접이 여러분 대세인 거 아시죠? 당황하게 하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는 그런 질문에 이제 대비를 해서 그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스터디를 할까요? B학점이 많네. 공부 좀 못했나 봐. 외모 때문에 고생 좀 하겠어요. 사이즈가 좀 얼마쯤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주는 거죠. 그걸로 이제 서로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거기에 서로를 단련을 시키는 스터디가 모욕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잘 아시는 그 위드스크의 회사의 양모 회장이 전에 일했던 이제 직원을 어떻게 했죠? 호출해서 무릎을 꿇리고 심한 폭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직원이 퇴사한 후에 이제 좀 인터넷으로 이제 좀 그 회장을 좀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발단이 되었지만 기본적인 원인 제공은 그렇게 갑질을 했던 그 양모 회장에게 있죠.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저도 또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찾아서 그 영상을 이제 봤는데 짤막한 영상이었는데 정말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화끈거리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서로 수치를 주고받는 수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부끄러움들,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수치심은 내 자신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한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난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잘 아시죠? 이게 역대급 그 종교 영화 중에 역대급 1위인데요. 그 영화를 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감당하신 고난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죠? 죽으셨다 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육체적인 고통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더 이렇게 좀 각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27절부터 44절까지 육체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했다는 예수님의 어떤 내용은 기록에 전혀 없습니다. 대못이 손목을 뚫고 지나가고 날카로운 뼈가 달린 채찍에 맞는 것은 분명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아마 웬만한 성인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아마 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나 어떤 예수님의 어떤 반응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26절에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그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롱당했다, 희롱당했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이런 펼친 성경을 잠시 보실까요? PT에는 없습니다. 그냥 잠시 제가 쭉 훑고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27절 보시면 끝에 온 군대를 모으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 온 군대는 최소 300명에서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널따란 그런 마당 가운데에 수백 명이 예수님 한 명을 둘러싸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29절에 옷을 벗기고 30절에 희롱하여 이르되, 그리고 33절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31절 마지막에 끌고 나가니라. 39절에 머리 흔들고 모욕하며 4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44절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로 마무리를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그렇게 분명히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는 희롱, 조롱 이런 부분들로 가득 찼던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는 여러분 저자의 의도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저자의 어떤 마태를 감동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가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동방 목사의 이제 고백이죠.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군대가 그를 둘러싸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온 군대는 단순히 어떤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변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방인들을 그냥 다 지원하는 대로 그냥 끌어모아서 만든 그런 군대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이방인들이 조롱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조롱했다는 것을 말을 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 그분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큰 고통을 겪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 큰 수치와 모멸을 당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 짧지 않은 구절 가운데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수모로 다 채우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조롱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수치가 우리의 수치를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죠? 이파리를 따서 치마를 삼아서 엮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끄러움, 그 모습들을 아담과 하와만 경험을 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매일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거울을 비추어 보아서 내 죄가 보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이 부끄러운 마음, 이 수치입니다. 죄를 지으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렇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한때 이슈가 되었던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했던 그 유상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유다가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수치심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와 폐해들, 즉 부끄러움까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덮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부분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과거에 억울하게 당했던 수치, 나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로부터 오는 부끄러움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덮여 있음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언제든지 부끄럼 없이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롭도다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끄러움, 어린 시절에 살아오시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떠한 깊은 수치와 상처를 받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것이 고쳐질까? 치유가 될까? 고민이 되시는, 의심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속은 날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가 너무나도 깊어서 그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견고하게 불거져 있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날로 새롭게 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수치의 십자가 앞에 덮임받지 못하는 내 안의 부끄러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나는 주 안에서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적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살짝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이런 부분을 느꼈던 부분은 여기 아직 이제 19세 미만도 있기 때문에 쉽게 좀 말을 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헐벗은 여인들이 이제 그 모니터 영상에 나오는 것을 제가 가까이 했었던 소시적 일이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에 두 글자 단어 아시죠? 야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부른 건 아닙니다. 아시죠? 고등학교 때쯤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 가까이 했었습니다. 참 얼마나 그게 참 유혹이 참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제 그래도 모태신으로 태어나서 참 교회 안에서 잘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름 은혜를 받고 하면 친구들과 함께 그 컴퓨터가 있는, 야 오늘은 너네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영상을 보고 나면 마음에 부끄러운 거 수치심이 들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회개합니다. 근데 돌아서면 며칠 후에 다시 한번 그 컴퓨터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무릎 꿇고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회개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또 막 컴퓨터에 있는 것을 다 싹 지웁니다. 근데 한 주 후에 다시 또 다운을 받고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제 안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차마 기도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런 것도 내가 끊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차마 이 양심이 너무나도 부끄러움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무릎만 꿇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저에게 주십니다. 뭐였냐면 야 그래서 내가 왔다.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탁 드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뭐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끊기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씩 줄여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예요.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더라도 그 다음에는 막 마음이 길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괜찮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때 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로 자유한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수치가 그 예수 이름 안에 덮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점점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빈도수가 줄여지게 되고 그런 거에서 크게 흥미를 못 느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정말로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부끄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덮여지지 못하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을 영광의 영으로 묘사하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이곳 한 곳뿐입니다. 영광은 하늘에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영, 성령이 예외적으로 임하시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성도들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 위에 있는 성령께서 증명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로 우리에게 결코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죄 짓는 우리와 함께할 때 환영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오히려 칭찬보다 질시와 비웃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저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그런 핍박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혹 이 중에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묵묵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려움과 모욕과 낮아짐을 감수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특별한 모욕을 제가 당하는 것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사역자로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따라오는 어려움들은 있지만 딱히 성경에서 말을 하는 그런 핍박이나 조롱이라 할 만한 것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서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제 안에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의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가 하나님을 무엇합니까?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지금 방금 읽은 43절 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실 강도들도 그리고 앞에 있는 구절에 나오는 군병들과 대제사장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조롱을 했던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똑같은 말로 조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려와봐, 그리고 너를 구원해봐.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조롱이 뿐만이 아니라 바로 유혹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그 전에 이 똑같은 말을 들으셨죠.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의 시험산에서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하죠. 그렇게 공생의 시작 가운데에 유혹을 했던 사단이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똑같이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 예수 믿잖아. 그것도 목사잖아.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설교 잘해서, 저희들 안에서는 이제 설교 잘한 것도 나름 이제 홈런을 쳤다고 하거든요. 홈런 쳐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보고 괜찮은 곳에서 위치를 좀 잘 잡고 사람들에게 떳떳이 말할 만한 사역을 해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 그렇게 뻔질나게 교회 다니더니 우리 애들은 왜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며. 7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의 첫째 딸입니다. 귀하고 참 이쁘게 자랐습니다. 제 나이가 40줄에 들어서면서 가족에게 특별히 장모님, 장인어른께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담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게 자주 오십니다. 저희 집에 딸내미들이 너무 이제 이뻐하셔가지고 자주 오시는데, 오실 때 이제 인사드리고 이야기할 때 가끔 그러십니다. 임 목사 일로 와봐. 그런데 솔직하게 그럴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언제 나는 나의 길을 개척해서 번듯이 보여줄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솔직하게 하나둘씩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유혹들도 함께 옵니다. 어떤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좀 아부라도 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겉모술수로 내 위치를 견고하게 확보하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저 잠시만요 하고 예수님이 뚜시 하고 나와서 십자가를 몽둥이 삼아 빼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왕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간 모든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조롱과 수치를 받으려면 낮은 길을 걸어야 하는데 높은 길에는 곧 사라지는 세상적인 환호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욕심의 끝은 여러분 결국 대책 없는 수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책이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움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즐거움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유혹 속에서도 왕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조롱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비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많은 형병과 비난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왕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왕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여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는 영광 중에 오실 그 예수님을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아집시다. 기꺼이 섬기십시다. 그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